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목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목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목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은 여러 가지가 도적이지만 궁극적인 도적은 마귀입니다. 궁극적인 도적이 마귀여서 우리의 건강 문제를 통하여 또한 사업상의 문제, 또 사람들의 속임, 또 우리의 잘못된 선택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자녀들 통해서 우리의 보물이, 우리의 돈이, 또 물질이 이것이 도적질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사실은 대단한 부자는 거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루 세 끼 먹고 살기 어려웠던 지경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희는 보물을 너희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동록이라는 것은 녹이 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녹이 쓴다. 그러면서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가 쌓아둔 보물,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보물을 쌓아두고 사는 삶을 선택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쯤 되면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 나라에 샀을 때에 책망을 안 받으려면, 최소한 책망을 안 받으려면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되면 재산, 유산 자녀들에게 넘겨줄 거 없습니다. 그런 건 다 잘못된 거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사골세든지 전세든지 그렇게 살다가 직장만 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아주 어리석고, 심지어는 넘어서면 아주 악한 사람이 됩니다. 인생을 사는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가기 전쯤 되면 옷도 최소한의 옷도 남아있어야 하고 신발도 아주 많지 않아야 하고 이게 정리가 다 된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쌓아두고 통장에 돈 집어넣고 직장만 해놓고 간다 그러면 주님께서 많이 가진 자에게는 그만큼 더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겁니다. 너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고 이 땅에 살다가 왔구나. 너의 마음이 내게 없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너의 마음이 나에게서 없는 걸 확인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삼시세끼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시는 말씀. 이게 성경에는 반복돼서 누가복음 12장에도 또 반복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성경에 반복적으로 사복음서에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신 말씀은 그 책으로 기록한 다음 이 세상에다 쌓아두기도 부족할 정도로 많이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왜 반복적으로 동일한 말씀을 복음서에 하시느냐? 굉장히 우리들 생명을 살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확인하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로 너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주님께서는 너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확인한다 그랬어요. 너 보물이 어디 있느냐? 너가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너 보물, 첫째는 돈. 너 돈을 무엇을 위해 쓰고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너 보물. 보물이 첫째는 여기서는 지금 돈을 이야기하는 돈.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지식, 건강, 또 우리의 정력, 힘, 지혜, 우리의 시간. 요즘 보물에 이제 돈 다음에 시간이죠. 우리의 시간들을 무엇을 위해 쓰고 살았느냐?
그걸로 너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정확히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2010년의 삶이든지 또한 앞으로 남아있는 생애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꼭 살아야 합니다. 이 땅 위에서 많이 움켜쥐고 아주 대골 같은 집에서 산다고 상상하거나 아니면 부자가 되어져서 떵떵거리고 살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고 가치관부터 생각부터 사고 방식부터 하나님 말씀과 전혀 맞지 않고 이교도들이 추구하고 믿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자체가 잘못되었다. 주님의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쌓아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저축을 해서 장래를 준비한다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저축을 해서 이 땅에 살면서 뭐 집 한 칸 마련한다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게 집 한 칸을 마련해서 주님 앞에 더 평안하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되면 재산이든 유산이든 뭐 자식들한테 다 넘겨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급작스럽게 되는 문제도 아니고 급작스럽게 돈이 뭐 5억 있다가 죽을 때 되니 자식들에게 넘겨준다 아니면은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도록 남겨둔다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모아서 살아가는 그 방향성 그 흐름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냐 하는 삶이냐 하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도 보물을 땅에 쌓아두도록 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서 땅에 있는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실은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삶을 사는데 나중에 하늘의 걸 추구하는 자식들이 되게 힘듭니다. 물론 예수를 믿겠지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이제 뻗치고 삽니다. 뭐 땅에 쌓아두는 것들이 뭡니까? 더 좋은 핸드폰, 더 좋은 컴퓨터, 더 좋은 하여튼 전화기, 더 좋은 냉장고. 사실은 냉장고든 뭐든지 안 썼고 그냥 쓸 수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절대 그렇습니다. 주님은 확인할 겁니다. 너 보물을 무엇에 썼느냐 확인할 겁니다. 뭐 농이 멀쩡해요. 농이 썩어서 뭐 곰팡이가 쓸어서 뭐 그냥 막 우리 옛날처럼 비가 오면은 뭐 철철철 집에 새 들어와서 농이 완전히 썩어버려가지고 주저앉지 않는 한은 쓸 수 있는데 그걸 바꾸는 사람들 바꾸면 이제 그 헌농은 내버리지요. 그렇게 해서 돈 낭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건 다 확인해서 너 보물을 거기에 쓰는구나. 너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나는 분명히 성경에서 2번을 반복하여 이야기했는데 너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했다. 너 보물이 새로운 농에 있구나. 새로운 냉장고에 있구나. 다시 이야기하면 너 자신의 인생을 부욕해 하고 너 자신을 배불리게 하는데 너가 살아가 거기에 마음이 있구나. 또 확인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좀 추리하게 사는 것 괜찮습니다. 근다고 뭐 추접하게 살거나 더럽게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뭐 요거도 먹지 않을 정도면 괜찮습니다. 요거도 먹지 않을 정도면 괜찮아요. 뭐 차도 뭐 요즘에 여수도 아니면 서울 같은 데도 가면 외제차 많이 돌아다니면 5천만원, 7천만원짜리 1억짜리, 1억 2천짜리, 1억 5천짜리 돌아다니는데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가운데 이제 뭐 큰 교회 같은 데를 이렇게 가면 큰 교회도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여럿이 있어요. 큰 교회 외제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어요. 이게 믿는 집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외제차를 몰고 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가지고 쓴다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엄정하게 심판을 묻습니다. 주님께서 엄정하게 그들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심판을 묻습니다. 그러니 최고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냐? 부자가 최고 저주받은 사람. 저주 중에 저주는 부자. 저주 중에 저주는 부자. 하나님의 자녀가 부자 살기를 원하고 추구하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 저주받고 지옥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똑같아요. 나 저주받아 지옥 가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에게 꽁돈이 100만원이 생겼어요. 꽁돈이 100만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생각이 많겠죠. 아니 꽁돈이가 1,000원이 생겼어요. 1,000원. 1,000원이 꽁돈이 혼전삼에 생겼어요.
생각이 많아지셔가요?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1,000원 가지고 어디다 쓴단 말입니까? 솔직히 소세지 하나 사 먹기 힘들지. 탕수육 사 먹으려도 3,000원이 있어야지 최고 싸게 김밥 나라에 가서 사 먹는데. 10,000원이 있었어요. 생각이 좀 있을 수 있죠. 10,000원. 10,000원이면 뭐 지렁이 2박스 사면 끝나겠네. 별거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꽁돈이 1,000,000원이 생겼어요. 1,000,000원이. 생각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1,000,000원 정도 돼도 이제 우리 같은 일반 시민에게는 1,000,000원만 꽁돈 생기고 통장에 들어오고 현찰 딱 손에 쥐면 생각 복잡해집니다. 생각 복잡해져요. 아, 친정집에, 시댁에, 누구도 용돈에, 옷에, 헤어스타일 한번 바꿔볼까에, 애들 장난감에, 애들 핸드폰 한번 바꿔줄까, 컴퓨터 한번 해줄까, 이제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면 손에 1억을 줍니다. 1억. 생각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참 재밌는 것이 전 세계 통계가 그렇습니다. 굶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배가 불러서 고통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 전 세계적인 통계입니다. 배가 불러서 고통받는 사람이 굶어서 고통받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당연히 배가 불러서 고통받는 것은 비만이죠. 비만 문제.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게 비만이죠. 전 세계 굶어서 고통받는 사람보다 비만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비만에 걸릴 정도 되면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비만에 걸립니다. 찢어지게 무엇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비만에 안 걸립니다. 먹고 살만 해야지 비만에 걸립니다. 근데 사실은 먹고 살만하고 부자라 해서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부자들도 다 고통이 있어요. 부자들도 다 고난이 있어요. 부자도 똑같이 고난이 있어요. 부자의 고난이 있지요.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지만 우울증 같은 거, 우울증의 원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우울증의 한 가지 원인, 일반적으로 가장 깊숙한 원인은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귀신의 역사로 귀신이 최고 많이 역사하는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뭐 귀신의 역사를 좀 최고의 이런 역사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칠 때에 그 다음에 원인 정도 되면은 부자들이 우울증을 많이 걸려요. 부자들이 걸리는 병이 우울증입니다. 부자들이 걸리는 병이 우울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할 일이 없어요. 몸이 고단하지가 않아요. 삶이 막 육체 노동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몸을 주저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 낑낑 돌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걸리는 것이 마귀적인 원인을 빼고 그 다음에 많이 걸리는 병이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울증은 부자의 병이 권태로워요. 삶이 지겨워요. 그래서 정말 극심한 병에 걸리는 게 이제 우울증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뭐 치유하는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해서 오면 삶을 권태롭지 않게 하려면 가난뱅이가 되면 이제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우울증 걸려서 육체 노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하기 싫어하니까 또 그건 문제죠. 어쨌든지 간에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의 고난과 고통을 받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나름대로의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섰을 때에 부자들이 당할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100만 원밖에 안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1억을 주었어요. 100만 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두 종류 사람 다 100만 원을 가지고 자기를 썼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쓰죠. 1억 가진 사람은 이제 넉넉히 우리 동네에서 1억이면 이제 주택 같은 것도 하나 살 수도 있고 아파트 좋은 아파트는 사지는 못해도 전세에는 들어갈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100만 원 준 사람 100만 원 준 이유가 있고 1억 준 사람이 1억 준 이유가 있어요. 그 기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누구든지 간에 돈이 100억이 있든지 돈이 10원이 있든지 다 자기 돈은 10원도 없습니다. 자기 돈은 10원도 없어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11조를 하나님께 내니까 11조만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주님의 피로 내 목숨을 샀기 때문에 10분의 10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10분의 1만이 아니라 10분의 9에 대해서도 주님이 책임을 묻지요. 그러면 100만 원을 받아서 허랑방탕한 사람하고 1억을 받아서 자기를 위해 쓴 사람하고는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다루시는 것은 반드시 다릅니다. 전혀 같을 수가 없습니다. 100억 가져서 마음대로 먹고 살죠. 마음대로 먹고 살죠. 자식들에게 더 많은 옷, 더 좋은 것, 핸드폰도 소위 말하면 요즘 아이폰 몇십만 원짜리 가는 거 애들한테 사줄 수 있죠.
돈이 너무너무 넘쳐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첫째는 그런 부모에게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너 보물을 누구를 위해 쓰는가 보았더니 자식을 위해 쓰는구나. 너 마음이 자식에게 있고 너 우상이 너 하나님이 자식인 걸 내가 확인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물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확인하시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 주시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들 속을 다 진정을 안다. 너희 보물 있는 것은 너희 마음이 있는 것을 알아. 사람의 본질이 그런 것을 안다. 나는 그것으로 너희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겠다. 그렇게 그걸로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걸 알고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쓸 것이냐. 물론 첫째 보물은 돈이죠. 다음 두 번째 보물은 시간. 그러니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열정,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미래, 우리의 시간, 남은 인생, 건강, 힘 다 보물에 속할 겁니다. 그 보물들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 내가 어떻게 쓰느냐. 한 해 한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결국은 다 헛된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아무리 냉장고 좋은 것 들여놓고 김치냉장고 좋은 것 들여놔봐야 뭐합니까? 10년 지나서 안 썩으면 다행이죠. 20년 지나서 안 썩으면 다행이죠. 차 아무리 좋은 것 한국차로 한 5천만 원 하는 거 에쿠스 하나 사놓으면 뭐합니까? 20년 지나서 지가 안 썩으면 다행이죠. 다 변하고 다 썩어지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런 걸로 절대 설 수 없고 내가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내가 주님께서 가까이 갔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것만 영원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자가 되어져 있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내가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약이 좋아져도 사람 목숨이라는 건 더 부질없는 것이 되기가 쉽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전 세계적인 질병들, 에이즈로 인해 죽는 인구는 너무 많지요. 그리고 뭐 이번에 신종플루, 또 그 앞에는 또 플루, 조류 인플루엔자,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신종플루에서 발전한 어떤 플루들이 계속 변종들이 나올 것이고, 그거 외에 요상한 현대의학과 과학으로 처리가 거의 불가능한 병들도 앞으로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죽을까요? 뭐 그냥 억명, 1억명 죽는 것은 일도 아닌 일들도 앞으로 많이 벌어집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사람의 한계라는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번에도 뭐 지진 때문에 또 많이 죽어나갔잖아요. 계속 그런 일은 앞으로 갈수록 더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지 중심을 잡지 않으면 세상의 파도와 세상의 물결에 다 휩쓸려서 가버립니다. 다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내 보물이 어디 있는가, 내 보물을 어디에 투자하고 살았는가, 내 시간을 어디에 보내고 투자하고 살았는가, 내 돈을 어디에 투자하고 보내고 살았는가, 내 젊음과 내 열정과 내 정력을 어디에 투자하고 보내고 살았는가, 그것은 다시금 반드시 돌이켜 보아야 할 질문이고, 또한 올해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보물이, 주님께서는 내 보물, 첫째 돈을 이야기하는데 돈의 작고 큼을 보지 않는 것, 작고 큼이 아니라 주님은 비례적으로 보시겠죠. 최소한 공평하게 보신다면 100만 원이 가진 사람은 100만 원을 가지고 판단하실 것이고 1억을 가진 사람에게 1억을 기준으로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당연히 자기를 위해 많이 씁니다. 많이 가진 사람. 뭐 돈 10원도 없는 사람은 옷 살 생각을 합니까? 옷 살 생각 안 하지요. 10원도 없는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옷 살 생각을 합니까? 근데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제 옷 살 생각을 많이 하고,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보통 밥 3끼 먹는 것, 2끼 먹는 것보다 더 많은 군것질 거리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죠. 더 여유가 있으면 이제 여행 갈 궁리를 하죠. 여행 가고 이제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고 필리핀 가고 뭐 세계 일주할 궁리를 하죠. 자식들을 또 그렇게 키워놓으면 자식들도 다 온통 세상의 마음을 다 쏟고 거기에 인생의 보물을 다, 자기의 돈을 다 투자해버리고 거기에 쏟고 살아갑니다. 우리 애들이 이제 1월 18일 언제 되면 뭐 광주에 가서 놀이공원 가려고 지금 돈을 모으고 있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시죠. 너희들 보물 거기에 있어. 거기에 있어. 확인했어. 너희의 보물은 그거야. 지금 한 달째 노래 부르고 있는데 보물 거기에 있어. 너희들. 그것만큼 이제 우리 애들 하나님 축복 못 받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확인한 거예요. 너희 보물 거기에 있어. 너희의 보물은 놀이공원이지. 알았어. 확인했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너 어디 보물 어디다 쓰느냐? 너 돈 어디에 쓰느냐? 너 건강식품? 너 몸 건강하게 하는 건? 그래, 너 보물 너 몸뚱아리구나. 알았어. 확인했어. 너희 돈 어디다 쓰느냐? 가구, 차 확인했어. 너희 보물 거기에 있구나. 너희 마음 거기에 있구나. 너희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너희의 사랑이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내 사랑을 입고 싶으냐? 너희 보물이 어디 있는 걸 내가 확인하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쓰여지느냐를 항상 그렇게 보아야 많은 돈, 많은 물질이 아니라,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자는 돈 내어서 부자는 돈이 꽉 차버렸어요. 부자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부자 청년,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영생을 못 얻었습니다. 부자들은 1000명이 있으면 1명 구원받으면 잘 받은 거예요. 1000명이 있으면 부자 1000명 가운데 1명 천국 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부자 1000명이 있으면 999명 이상은 지옥에 갑니다. 999명 이상은 지옥에 갑니다. 제 말이 맞는가 틀린가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 불신자 다 막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불신자 부자가 아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낙타 1000마리가 있어요. 바늘귀 한 마리라도 통과합니까? 못 통과합니까? 통과 못합니다. 낙타 10,000마리가 있어요. 통과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역사적으로 부자가 구원받은 사례는 몇 경우 있습니다. 몇 경우. 그런 경우는 정확하게 부자가 구원받았다 그럴 수 있어요. 과거에 선교에 한 선을 그었던 진젠도르포 백작이라는 사람, 진젠도르포 백작.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백작이 굉장히 땅과 영토가 있어요. 근데 그 땅과 영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온 마음은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과 영토 속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 다 받아주고 그들을 부양했어요. 그 많은 돈과 재산, 재력으로, 그 땅으로. 또 우리나라에는 맨발의 천사인가요? 맨발의 그 최춘선 할아버지. 최춘선 할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책으로 이제 김우영 감독이 그 최춘선 할아버지의 일대기를 쫓아가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근데 그분의 삶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양반이 최고의 부자였어요. 최고의 부자. 할아버지에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근데 이분이 수십 년을 맨발로 걸어다니고 맨발로 살았어요. 겨울에도. 서울에서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근데 이분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소리도 이상하고 노인네가 맨발로 다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다 미쳤다. 미치게 보여요. 하는 행동이. 근데 이 양반이 그 인천공항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이 다 이분 거였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다. 근데 그 땅을 다 주님을 위해 다 쓰고 자기를 위해 남겨둔 것이 거의 없었어요. 다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그러니 어마어마한 돈을 희사하게 썼으니 사실은 이름이 날리면 얼마나 날 수 있습니까? 그걸 숨기고 살려고 자기가 그렇게 빈궁하고 귀찮하고 요거도 먹는 것 같은 다 미치광이 흉내를 내고 살았어요. 다윗이 미치광이 흉내를 냈던 것처럼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반미치광이 흉내를 내고 살았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물질을 하나님 위해 썼는데, 마땅히 썼는데, 그거에 대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기 위하여서 입을 다물고 반미치광으로 살았어요. 그런 부자들은 구원받은 게 확실함. 그것은 기적이다. 그게 기적이다. 그게 기적이. 그런 분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원받은 사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이 생각이 많아지지요. 1000만 원, 1억, 10억 가지면 얼마 생각이 많아지? 10억 가지면.
10억 가지고 생각이 많아지죠. 내가 화인이한테 야 화인 너가 로또 복권 10억이 당첨되면 뭘 할래? 10억이 당첨되면 뭘 할래? 그랬더니 소원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당연히 하나는 이제 집 사고 하녀 두고, 또 하나는 남자 정말 멋있는 남자를 계약해서 사귀어서 연애를 하겠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다가 또 뭐 때려 바꾸겠다는 이야기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러겠다. 뭐 등등의 소원을 쫙 나열했어요. 제가 소아이한테 1000만원까지 내려갔어요. 1000만원. 100만원까지 내려갔더니 소원이 없어요. 쓸 게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아인 입장에서도 한 1000만원, 100만원 되니까 이제 별로 쓸 게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10억, 1억, 20억, 30억까지 가는데 굉장히 많이 화려하게 나와요. 우리가 그래요. 아니, 부자들이 20억, 30억, 50억, 100억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도대체 주님께 마음 둘 게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께 어떻게 마음을 두고 삽니까? 아니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고 장래를 어떻게 평안히 살아갈까 하고 생각합니다. 돈이 아예 없으면 20년 뒤를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그냥 살아야 되겠다 합니다. 근데 한 1억 정도 있으면 1억을 쪼개가지고 어떻게 노후로 앞으로 한 살려면 20년 살겠는데 1년에 또 한 달에 얼마씩 써야지 1억 가지고 겨우 먹고 살고 안 굶어 죽을 것이냐 궁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보물을 거기에 마음을 두고 쏟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야고보서 말씀에 너희 구한 자들아 울고 통곡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구한 자들아 울고 통곡해라. 야고보서 말씀은 교회에 하신 말씀이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가 내가 지금 부자로 살아. 믿는 자가 부자가 안 되었으나 부자가 아니었으나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부자 되게 했어요. 그러면 내 배부르는 데 쓰라고 준 건 없단 말이지요. 내 배부르게 하라고 준 건 없어요. 그 부자 되게 하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요구하는 곳에 쓰거나 쓸 계획이거나 아니면 사용해 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평범하게 살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쓰려고 내 손에 잡혀 주었지요. 그것을 가지고 귀걸이, 목걸이, 액세서리 다 치장하고, 치장이 나쁜 건 아닙니다. 괜찮게 뭐 평범하게 하면 괜찮아요. 과도하지 않게. 근데 과도하게 넘어서서 뭐 이리저리 금덩이, 다이아몬드 주렁기로 달고 그렇게 살아가고 치장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좀 부자.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나 교회 앞에 가서 어험 하나님 나를 축복해서 내가 부자다. 봐라 반짝반짝하는 것 반지, 귀걸이, 목걸이 다 보이지 않느냐. 내 옷이 소위 말하면 이게 200만원짜리 민급 코트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 가운데 성령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휘늉은 내겠지만 진정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진정한 그 사람과 주님은 함께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교회 속에 있는 부자들은 대부분 다 지옥 갑니다. 그건 냉정한 이야기, 냉정한 이야기. 부자들, 교회 속에 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경우가 없습니다. 청년 부자, 부자 청년 주님이 부를 때에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돈 많고 명예도 얻었고 젊을 때 관원도 됐고 부자인데 하나 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었죠. 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서 영생 얻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왜냐하면 부자 청년은 전부 다 돈을 사랑해서 돈이 많아서 돈을 사랑해서 돈에게 마음을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주님께 더 이상 드릴 부분이 없었어요. 아니 주님이 타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야 너가 가진 재산 가운데 50% 정도만 나눠주면 된다. 아니면 너가 돈을 사랑하는데 그것만 회개하면 된다. 요즘식은 그렇게 하겠죠. 돈 사랑하는 것만 회개하고 나만 믿어라. 천국 보내줄게. 주님은 거짓말 하시거나 과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부자 청년은 돈을 다 버리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100% 다. 자기 옷 하나 신발 하나 가지고 몸뚱아리만 가지고 주님께 나와왔어야 구원받는 사람이. 주님이 농담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 농담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현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자 청년, 부자가 된 상태에서 교회 나온 사람 진정으로 주님과 만나겠습니까? 못 만나겠습니까? 못 만납니다. 모르죠. 그런 경우는 재벌집 사장이었는데 다 부도나고 거지가 됐어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경우는 있겠죠. 그래서 구원받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진전도 없고 백작 같은 사람은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 그것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에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이고 그것도 천에 하나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내가 첫째는 불신자가 부자로 살아왔어요. 거기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건 믿은 거 아닙니다. 주님은 그거 확인 안 합니다.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해요. 방언 받았어요. 아니, 그거 인정 안 합니다. 그냥 지옥 갑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건 거의 정말로 그냥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 그래서 교회에는 뭐 장로님 시켜주고 권사님 시켜주면 부자들 많이 시켜주고 뭐 사장님 많이 시켜주고 그러잖아요. 참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소치예요. 모르는 소치예요. 그런 건 참 그런 분들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부자가 되고 성공한 것이 명예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 모르는 어리석은 소치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 그렇게 되지 않아. 안 그러면 주님께서 다 부자들 골라가지고 다 제자로 삼으셨겠죠. 왜 가난뱅이들 어부들입니까? 왜?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이 주님께 줄 마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부자 되는 걸 절대 추구하지 마시고 부자 되기 추구하는 사람은 이제 지옥 가겠다 작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소나기 속에 들어가겠다 작정한 사람입니다. 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너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고 싶으냐?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안 죽을 만큼 패야지. 이해하세요? 안 죽을 만큼 패버려. 그 싹수 노란 것을 뽑아내버려야지. 싹수 노란을 뽑아내버려야지. 안 그러면 그러다가 마귀가 부자를 만들어주면 지옥에 들어갑니다. 싹수 노란 걸 뽑아버려야지. 아예 쓸개를 뽑아버리지, 간땡이를 뽑아버리지, 다 뽑아버려야지. 다 뽑아버려야지.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은 주님의 사람은 절대 살지 못합니다. 절대 살지 못합니다. 그런 사고방식, 그런 생각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에 돈을 투자하고 세상에 시간을 투자하고 세상에 물질을 투자하고 집에 돈을 투자하고 차에 돈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사람들, 성령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주님께서 함께 해주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께 쓰시는 그릇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하다 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님께 두고 있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 사람도 드물어요. 뭐 부자가 돈을 안 사랑하는 부자도 있습니다. 거꾸로 가난한 사람들 돈을 더 많이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게 가난하다고 장땡은 아니에요. 없다고 장땡은 아닌데 내가 없든지 있든지 평범하든지 간에 내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걸로 주님은 확인한다고 제가 확인하는 건 아니고 저는 뭐 그런 건 필요하지 않아요. 저나 똑바로 살아야지요. 저나 주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지 누가 그렇게 사는 건 저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시간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보물을 찾으실 때에 그 보물이 주님 앞에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 보물이 하나님 나라에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끌어안고 살지 말고 내 자식을 주님께서 너 자식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 내 자식들이 주님의 전에 앞에 있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 너 자식들이 내 앞에 왔네. 제 예배당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보물 아닙니까? 보물. 그 보물을 누구에게 드려버리면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주님의 눈앞에 있을 거 아닙니까? 나한테 바쳐 내놨구나. 너 보물 내 눈앞에 있는 거 확인했어. 남편에게 집착할 것이 없고 남편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은 꼭 여자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집착합니다. 자식을 보물로 삼지요. 그런 사람들 주님의 엄정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자식을 보물로 삼는 여자들 아주 섬뜩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남편을 보물로 삼는 사람들, 아내를 보물로 삼는 똑같습니다. 부모를 보물로 삼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물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는 주님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이 갈수록 주님께서 가까이 나아가시고 여러분의 보물을 주님께 주시면 주님께서 너 마음이 내게 있구나 확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많이 인색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내 냉장고, 내 차, 내 집, 내 가진 것 이런 것들을 위하여 내 평안과 안일과 입고 마시고 먹는 걸 위하여 더 많이 쓰고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또한 내 보물인 내 시간, 내 정력, 내 힘, 내 에너지, 내 젊음들을 주님을 위해 쓰지 않고
내 욕심과 내 평안함과 내 즐거움과 내 쾌락을 위하여 계획하고 생각하며 쓰며 살아온 것들을 되게 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의 많은 보물들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게 하시고 우리의 많은 보물들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옳다, 바르다, 올바로 산다, 내 앞에 바르게 서 있다라고 칭찬하며 더 가까이 해주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